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 나는 몸의 부활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부활 믿으시죠? 내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도 부활한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산다. 내 인생에서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이것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고 내 존재와 실존과 나의 영혼이 담긴 고백이라 한다면 내가 부활을 믿는다. 영원히 사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것을 비춰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주기도문은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쳐 준다 그랬지요? 십계명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준다. 사도신경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 근데 사실은 이런 구분은 형식적인 구분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은 그 안에 한마디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은 이미 그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과 방향을 어느 정도는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이 갖고 있는 깊이예요. 표피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고백을 움직여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미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세계관과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끊임없이 내가 몸담아 사는 이 세상을 직면하기를 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도는 이 고백 위에서 삶을 영위할 때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의도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곧 성경 66권과 이것을 계시하신 하나님 자신의 진리를 온전히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타라는 위대한 조직신학자는 기독교라는 종교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리는 때때로 구분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강조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은 이 고백 위에서 삶을 영위할 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다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한 번 살고 가는 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내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우주와 생명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살고 죽으면 무덤에 묻혀 몸이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죽은 뒤에 내 몸이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내 인생의 미래가 얼마나 밝고 찬란하며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나를 얽어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죽음이 진정으로 나를 얽어매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 사람은 인생의 대부분의 모든 질고의 문을 박차고 나와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끝이 죽음으로 끝난다. 그 인생은 허무한 것이죠. 그 허무한 인생을 부정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의 의미를 들여대지만 그것은 나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고 해방시켜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욕심에 매여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몸이 부활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삶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인만이 아니야.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은 한 번 살고 난 뒤에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되며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게 인생의 진실이다. 이걸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 속에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자들은 그 삶이 마지막에는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미래를 알며 내가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찬란하고 기쁨이 충만하며 영광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죽었다고 곡할 것이 아니지요. 이제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들려 올라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과 함께 모든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몸을 주의하셔야 돼요. 몸의 부활입니다. 영혼의 부활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영혼 불멸을 믿는 것이 아니고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혼만 부활한 것이 아니잖아요. 영혼 부활을 생각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몸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생선을 같이 드셨지 않습니까? 이 몸이 부활했다. 존재 전체가 부활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내 몸이 분명히 죽어서 땅에 묻히는데 어떻게 그 썩는 몸이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까? 그것은 우리도 모릅니다.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겠죠. 틀림없는 것은 성도가 죽고 난 뒤에 몸이 부활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부활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몸도 부활하여 온전한 형체가 되고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설 때야 영혼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만드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몸의 질곡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어마어마한 은혜이지요. 평생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그 가슴에 신체 불구로 인해서 얼마나 응어리가 졌겠습니까? 그런데 죽어서 영혼만 부활한다? 이 부활은 이분에게는 반쪽짜리 부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몸이 부활해요. 몸이 부활하는데 지상에서 살 때와는 완전히 변화된 영광의 형체로 부활합니다. 전인 전체가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팔 한쪽이 없이 평생을 살았는데요, 주님 앞에 부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두 팔을 가진 것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그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들면서 눈가에 자꾸 주름살 생기는 것 때문에 속상하시죠? 얼굴에 주름살 다 펴지셔서 하나님 앞에 부활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못났을까? 자기 안에 그 신체적인 부분 때문에 갖는 열등감이 있어요. 떨칠래도 떨쳐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몸이 부활할 때는요,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도 너무나 흡족할 만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강력하게 아멘이 나오시네. 나이 들어 척추가 휘어졌다. 고통스럽게는 모든 육체의 연약함이 다 사라지고 온전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육신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아니에요. 정신이 병들고 찢기고 상했던 사람, 평생을 우울증으로 시달렸다가 예수님 붙들고 씨름하다가 끝까지 신앙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사람, 그 마음의 병도 다 부활하여서 회복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성도님들, 부활과 영생을 믿으시지요? 좋은 것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죽어 다시 살아나며 영원히 생명을 얻는 것을 나는 믿는다. 예수 믿으면 받게 되는 축복이지요. 이 좋은 것을 왜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내 인생의 끝을 본 사람이고, 그 끝을 보고 와서 다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끝이 부활과 영생인 것을 안다면 거기를 들여다보고 지금 여기로 돌아와서 다시 산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바로 이 고백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명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한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나서는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이 무엇이고 땅의 것이 무엇이냐? 위의 것은 영원한 것이고 땅의 것은 지나가는 것이며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골로새서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한번 살고 가는
삶을 이제 말씀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지침을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데, 그 삶의 지침이 무엇이냐, 출발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이냐,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의 인생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를 너는 알고 있느냐. 내 인생은 몸이 부활하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네가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네가 만졌다면 지금 여기에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너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전개 방식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을 보시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지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즉 부활을 알지 못하며 영생을 알지 못한 가운데 이전 것을 옷 입고 살 때는 이런 것들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부활을 안 자들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를 본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모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면서 뿜어내는 모든 악한 말과 행동들, 그거 다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대수롭지 않게 행하며 사는 그 모든 것들, 그거 다 땅의 것이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고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과 서로 거짓말을 하는 것들이다.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내가 하는 행동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사실이나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거나 확대하거나 과장하여 거짓말을 하여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과 사물을 사람을 움직여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하지 말아라. 오늘 아주 이 시대의 문명을 규정하는 중요한 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짓말입니다. 말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것. 인터넷 안에 떠도는 온갖 종류의 그릇된 뉴스라든지 조작된 뉴스를 통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 이거 다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손에서 물질 움켜쥐고 성도님들 놓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남에게 베풀기를 그렇게 인색하게 생각할까요? 여기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지요. 왜 그리 미워하면서 살려고 그럴까요? 지금 이 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르죠. 자식을 사랑하면 자유하게 해줍니다. 집착하면 구속합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니죠. 우리 생도 마찬가지예요. 집착하기에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부정하고 그 생으로부터 안 되면 도망하려고 합니다. 이 생을 사랑하면요 자유하게 됩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해서 거기에서 묶이지 않습니다.
모든 분함과 노여함과 악의와 비방은 자기 뜻대로 뭔가를 컨트롤하거나 통제하고 싶어서 나오는 욕구입니다. 부활신앙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신앙은 우리 삶의 마지막 여지를 명료하게 보여줌으로써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이것이 모두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삶을 개방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도록 해주는 거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을 미리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도 다 용서해 주시니 이제 내 마음대로 땅의 것을 쫓아 살다 죽어서 천국 가면 되겠네. 우리에게 주님이 이것 가르쳐 주시려고 부활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부활을 계시해 주신 우리 주님의 선한 마음을 우리가 오용하거나 악이용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성도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이유는 명료합니다. 하늘의 것을 찾고 그것을 쫓아가라. 제발 좀 땅에 매이지 말아라. 너희들은 천국 시민이야.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의 원리가 때때로 너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 같고, 너희들이 이때까지 쌓아왔던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바닷가에 모래를 쥐고 있다가 그것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일순간에 흘러져 비껴 내려가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창조주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니 그 창조주를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땅의 사람들처럼 세상 가치관으로 무장하여서 서로 찢고 나뉘고 흠잡고 미워하며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릇된 신념과 가치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드러나서 놀아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을 쫓아가는 자들의 삶의 자세예요. 하늘의 것을 쫓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성도님들,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지요. 동시에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자가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 있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결국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마음에 깊이 곱씹어 보면요, 이 안에는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종말적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선을 행하다가 악에 의해서 찢기고 상하고 유린당하는 경우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부활을 믿으면 나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잠시 시험에 드는 것 같아서 속상해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 선을 행하다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악에 의해서 삼켜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깐 삼켜지는 것 같으나 결국 그 끝은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마르틴 루터의 전기를 보면 루터가 그 어마어마하면서도 견고한 철옹성 같은 중세 교황의 교회의 각을 깨면서 틈바구니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은 자기에게는 이 부활신앙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은 교리의 철벽 속에서 오직 믿음을 붙들고 씨름을 했는데 원수가 끊임없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조롱을 하더래요. 네가 하는 어떤 시도도 이 교회를 바꿀 수가 없다.
너의 인생은 결국은 저들에 의해서 삼켜지게 되는 것이야.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오셔서 위로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결국 부활하게 될 것이니 그것을 믿어라.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악에 의해서 삼켜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선을 행한 성도의 끝은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확고한 부활관을 갖는다면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데 실패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추구할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는 거지요. 동시에 이때까지 예수를 믿는데 적당히 물타기 하면서 예수를 믿었던 분들, 세상에서의 좋은 것, 땅의 것도 쫓아가고 하늘에서의 선한 것도 추구했던 사람들에게는 화들짝 깨어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우리 이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을 신실하게 우리 삶 속에서 육화시켜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경주하고 몸부림치는 선한 삶을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것이 바로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일 동안 저희들이 함께 사도신경을 묵상하며 예수를 믿는 자로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며 무엇을 우리 영혼의 다짐으로 이때까지 외쳐왔는지를 들여다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고백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며 우리를 삼키려는 세상 한복판에서 고백하는 이 보석과 같은 신앙 고백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이 고백을 우리 입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백의 끝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님을 선하게 쫓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집요하게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고통하며 신음하며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모든 피조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